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을 주셔서 껍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것을 뚫고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시며 들레지도 아니하시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탕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아멘. 마른 손을 치유하는 제적 말씀하시고 오늘은 참된 헌신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저께는 만모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헌금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헌금은 우리 11조라고 하는 헌금이 있고 특별헌금, 감사헌금, 주정헌금, 또 건축헌금 여러 가지 모양의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은 11조는 10분의 1을 드린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전부를 드린다. 10개 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주신 거, 당신이 행해서 이 모든 것이 왔음을 인정하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것입니다. 그 10가지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것, 장자를 드리는 그 의미죠. 장자는 그 집안의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그 의미가 11조입니다. 감사헌금, 이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다. 한 주 한 주 보면 매주 감사거리가 없는 날이 없더라고요. 매주 감사해요. 매주 감사거리가 있고, 야, 이번에 이거 진짜 하나님 역사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될 걸 하면서 이런 점이 매주마다 그렇게 보여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정헌금은 특별한 날을 정해서 주일날 예배에 오는데 이 날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날인데 이 날을 특별하게 우리가 주정헌금 이렇게 하죠. 특별헌금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했을 때 특별히 감사거리가 생기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구나.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것. 이 모든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헌금은 바리새인의 데나리온과 큰 돈을 드리는 그것처럼 이 쨍그랑 소리만 요란하게 나고 하나님의 가슴에는 울리지 않는 진짜 헌금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면 입구에 보면 동전을 넣으면 항아리처럼 소리가 들린대요. 그러면 데나리온 같은 굵직한 것은 퉁탕하는 소리가 들리고 가벼운 우리 옛날에 1원, 2원, 1원짜리 그 동전처럼 가벼운 거면 땡그랑 이 가벼운 소리가 나고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이 소리에 민감한 것이 있다 하면서 재정부 헌신 예배 때 그 말씀 하셨어요. 아 맞구나. 지금 재정이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큰 돈이 들어야 될 텐데 하면서 그것만 막 찾는 모습이 아 내가 그 모습이었구나 하면서 한 명 한 명 그 과부의 두랩돈 드리는 거에 정말 마음을 다하면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어떤 심정으로 헌금하셨을까? 어떤 환경일까? 지금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면서 들여다보는 그 마음은 없었어요. 항상 급해요. 항상 달려갈 길이 급하니까 그거에만 신경 쓰이지 산세한 거, 한 가정에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 또 그 심정에 일어나는 일, 영적인 변화, 어떤 일이 있을까 하면서 들여다보고 기도해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쨍그랑 소리에 연연하지 않고 이 귀 기울이지 않고 한 분 한 분 들어오는 분 모두에게 한 분 한 분 그 영혼을 치유하는 그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속전이 헌금이라고 하죠. 목숨값이라고 합니다. 성전세를 내는데 반세겔씩 내라고 해요.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30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목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너 생명값이야. 너 목숨값이야. 이 반세겔이. 그래서 가난한 자도 이 생명이 귀하고 부자도 생명이 귀하고 똑같아. 하나님 보실 때 이 반세겔 작은 돈을 가지고 너희가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 앞에 동등하고 가난하다고 적게 내지도 말고 엄살 부리지 마. 내가 만물의 주인이야. 충분히 그거 낼 수 있게끔 내가 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속전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준다고 하십니다. 생명, 왜냐하면 속전을 드렸기 때문에 이 속전은 너희 목숨값이니까 목숨값 받고 또 너희를 죽이고 그러지 않아. 너희 생명이 생사화복의 주인이 사람이 죽고 사는 거의 주인이 나한테 달려 있어. 내 모든 것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죽고 사는 거 그 걱정하지 말고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 반세겔로 증명해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해 오는 재앙 저주에서 막아준다. 그리고 이 동전은 하나님의 성전 회막에 귀하게 쓰인다. 하나님을 우리의 이 성전 세계를 내면서 속전 생명값으로 받게 하시고 또 가난이 떠나가게 하고 재앙 저주가 떠나가게 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진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연연하지 않게끔 하나님 채워주신다. 이렇게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좀 말이 틀려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가난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하고 신약하고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만 의지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될 것이다. 천국이 저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면서 계속 산산수훈해서 구약에 말씀하신 것을 엎어놔 버리세요. 그럼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전하고 후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 전에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주셔야만이 믿었어요.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너희 생명이 보존되고 가난에서 떠나가 또 적군으로부터 막는 또 질병에서도 막아주는 그것을 보여줘야만이 이들이 믿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딱 정해놓고 절기를 정해놓고 성전에서 해야 될 제사를 정해놓고 요거 지키면 너희가 복받아 하면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 복의 개념이 틀려졌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그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값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복 받은 게 아닙니다. 부자들이 내놔서 그것을 나눠 쓰는 바람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잘 쓰여졌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날 때, 베드로를 만날 때 너희 가족과 너희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자기 소유를 팔라고 하십니다. 내 버리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 것이 없었어요. 자기 것을 팝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왔을 때 내가 더 무엇을 할까요? 했을 때 네 소유를 팔아라. 이 말씀을 하면서 한 번에 딱 정의를 내려보시죠. 이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팔라고 할까? 내 것을 없애라고 하실까?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잘 살고 병도 없고 또 생명도 보존하고 죽을 사람도 살아버리면 표적일 텐데, 표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것이 이 말씀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요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정표 아닙니까? 병고침 받고 부자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행하시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표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 표적이 굳이 사람들에게 이거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나를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 표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어지게 되어버리죠. 생명이 들어와 버리면 따로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는 계속 꼬시는 작업을 해요. 남편이 부인을 붙잡고 손을 잡고 이끌면서 자 일로 와 일로 와. 그 독수리가 딱 품으면서 우리의 영을 품으면서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끌고 가듯이 했지만 그 표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이상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한테 사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바로 그냥 행해 버리시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말씀으로 굴복시켜 버리니까, 이 말씀으로 굴복시켜 버리니까 나는 이 길이 좋아 하면서 베세메스 가는 소처럼 울면서 가지만 뒤를 돌아보지 못해요. 이 말씀이 나를 딱 앞으로 가게끔 고정시켜 놓고 뒤에 있는 외양간에 있는 나의 어린 젖을 떼지 못한 그 소들이 음메음메 소리를 들어도 그냥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울며 음메 하면서 그 표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소유를 다 팔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제사를 통해서만 피 덮음을 받아서 그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 이상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두 주인 안 되고 한 주인 되게끔 나의 소유를 팔고 나를 부인하고 계속 던져버리는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나와 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소유가 뭐냐 이거죠. 예수 말고 다른 주인이 뭐가 있는지 그걸 몰라서 우리가 헤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나의 소유가 뭘까 할 때 내가 유독 반응하는 거, 내가 그 말에 막 반응해서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막 성질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이게 나의 소유구나. 내가 예수님 말고 요것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막 요동치는 부분, 그 부분만 들어오면 내가 견딜 수 없는 부분, 요것이 나의 또 다른 주인이구나, 예수님 말고 요 주인이 있었네 하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평안해질 때까지, 내 마음이 안식이 올 때까지. 아, 주님,
내가 이 과거의 이 부분을 건드리면 참지 못하는 거군요. 내 자존심 이 부분을 건드리면 내가 욱하고 올라와서 살인하고 싶은 그 충동이 일어나며 견딜 수 없는 그 모멸감, 또 어떨 때는 자포자기해버리고 나는 이런 인간이네 하면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이게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요동치는 그 주인이 다른 것이 있어서 그렇군요. 주님, 이 부분을 끄집어내 주세요. 이 부분도 하나님의 천재 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관여해서 일어났고, 관여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이 사단의 통로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군요. 주님, 은혜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관계되어질 때 참 회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는 참이에요. 이때부터는 돈이 와도 명예가 와도 잘 되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으로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한 발짝 한 발짝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복받기 위해서 헌신한다, 이거 금방 들통나요.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 복음이 쏟아지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꼭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꼭 드러나서 이것을 이겨내서 맷집이 강해져서 그 말씀이, 경험이란 게 참 중요하죠. 신앙의 경험. 이것이 또 나의 죄구나.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구나. 경험이 많은 사람은 매를 하도 맞았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알아서 기어다녀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붕 뜬 사람은 뭐가 훅 쳤을 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가 뭐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곳에 네가 진짜 네 안에 무엇이 있니? 네가 진짜 예수를 믿니? 하면서 외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사람의 칭찬이 필요할까? 알아줌이 필요할까? 다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의 눈은 정확해서 찔러 쪼개고 우리를 수술해서 이 뼈 관절 속에 있는 살까지 다 도려내는 그 수술을 하기 때문에 뼈 뒤에 숨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까지 다 보여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매번 항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중요할 때마다 이거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 집으로 들어가.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이 죄 용서함 받은 것을, 또 병 고침 받은 것을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고 나타내지 말라고 엄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어. 이렇게 또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길에서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얘기하지 않고 울타리 안에 갇힌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생명 있는 자들에게 속삭이면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다 알아듣습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나 복 받으라,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꼭 받을 사람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게 하시죠. 우리는 길가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양우리에 있는 백성입니까? 길가에서 외치는 그 소리는 배부른 거짓 선지자의 외침이고 그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양우리 안에 있는 도적이 아니라, 그 이리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강단에서 있는 말씀이 그것을 그냥 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리는지 계속 본문을 읽어보면서 또 이것이
강단에서는 1 더하기 1은 2라고 말씀하셔도 이것이 또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1 더하기 1은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각각 받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방언의 말씀으로 들릴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이것이 나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구나. 그럼 내 안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하면서 말씀을 계속 이 바람에 공중에 치는 그 말씀처럼 허공을 찌르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을 울리는 1대1의 길가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에 부딪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오늘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참된 헌신 재정부 말씀하시면서 그 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가난함으로, 그의 굶주림으로, 그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요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해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사단에게 짓밟히고 십자가에 놋뱀으로 달려 그 놋뱀의 형상, 죄의 형상으로 매달리시는 바람에 우리의 것들도 같이 달리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굳이 가난할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난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죄의 형상으로 오실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하나님 당신이 지키셨습니다. 당신이 언약하신 것은 당신의 생명을 걸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됐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나 말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배채우는 소리 하면서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올 때는 믿어요. 눈앞에 보여지는 거, 내 통장에 얼마 있는 거 그렇게 하면 안심이 돼요. 그렇지만 통장이 비었다 하면 불안초조하기 시작하죠. 이번에는 이것을 어떻게 막을 거며 저는 우리 재정을 보면서 매번 그것을 느껴요. 이번에는 어떻게 지내지 하면서 중반부터 이제 나갈 것을 딱 고민하면서 생각하는데 매번 그것을 뛰어넘게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혀 기가 막히게 우리 피아노도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갑자기 이렇게 생기게 하시고 또 갑자기 마음을 요동케 해서 또 이렇게 일어나시고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하나님의 일은 맞다투리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은 당신이 하시는 거구나. 조바심 낼 필요 없고 이번엔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땡그랑소리 연연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주셨고 또 어떻게 하실지, 또 안 되어지면 왜 안 되어지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질 수 있는 우리 재정부되고 또 우리 성도들 되어져서 안심하는 그 주의 날 되어지길 원합니다. 안심하고 진짜 안심해야 안식이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안심이 되거든요. 천지의 주제이신 그 주 하나님의 믿어져야만이 내 안에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을 정말 한순간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 죽었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왜 내가 고민하냐? 하나님이 고민해야지. 당신이 기도해야지 왜 내가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해야 되냐? 난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홍해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 눈을 뜨고 볼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에게만 그것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셔도 깨닫지 못해요.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싹 왔다가 싹 나가버려요. 허망하게 나가버려요. 근데 기도한 자는 세세하게 보입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그것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질 만큼 하나하나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기도의 그 배경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헌신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한 주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두 주인이었던 그 두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입니다. 9장.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가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표적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가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심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시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끄집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라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를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마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바다니아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말대로 말한 때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리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승리하세요.